할렐루야. 어제 이어서 실로의 오명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으로 실로의 오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그 성막을 공부하다 보면은 성막을 연구하신 분들이 자주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계의 중심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이고 성전의 중심은 성소고 성소의 중심은 법궤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중심이 나라로 치면 이스라엘이고 결국은 이제 법궤, 성소, 이것이 이 세상의 중심이다, 이 말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가 있었죠. 세계의 중심에. 지금도 그렇지만 근데 문득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은 세계의 중심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중심이 예루살렘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 사실 이스라엘의 중심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실로가 있었다. 예루살렘의 중심은 실로였다. 이렇게 말을 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실로라는 이 지역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 인도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면서 의도했던 그런 어떤, 그리고 거기에도 실제로 성전과 성막의 차이점을 말했지만 성소가 있었죠. 성막이지만 움직이지 않는 고정된, 거의 300여 년 가까이 실로라는 한 장소에 거기에 40여 년 광야 생활 동안에는 성막이 40번 넘게 이제 이동을 했지만은 이 실로에 와서는 성전은 안 했지만, 성전은 쉽게 말하면 성전과 성막의 차이가 뭡니까? 이동한다, 이동하지 않는다, 그런 차이도 있었지만은 성전은 우리가 일반 이런 우리가 항상 일반 우리도 치면 콘크리트나 뭐 이런 거로 정식 건물을 진 거고, 성막은 그냥 텐트로 이제 조립했다 이제 분해했다는 그런 구조였지 않습니까? 그런 차이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기능이나 모든 면의 의미에 있어서는 성막이나 성전이나 차이가 없는 겁니다. 똑같은 목적, 이동식이나 고정식이나 목적은 단속하려고 카메라 찍듯이 고정된 성전이나 심지어 고정된 성소나 이동하는 성막이나 목적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실로라는 이 도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실은 실로라는 이름 자체를 실로 그러면은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그런 실로, 예전에 늘선한 목사님 아들 이름이 실로라 이사야 53장 10절을 우습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는 실로 그랬었는데, 그 실로는 알지 이 실로에 대해서,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실로는 예루살렘 이전에, 예루살렘을 그렇게 영광스러운 도시로 말하지만은 예루살렘 그 도시 이상으로, 사실은 예루살렘도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성전이 파괴될 때 뭐 실로가 거의 300년이 되지 않았지만 실로의 시대가 사사시대죠. 300년이 잘 되지 않았지만은 300년을 채우지 못했지만 뭐 예루살렘 그 왕국 시대도 보면은 뭐 그렇게 긴 시간이 않았습니다. 한 300여 년 좀 더 넘을까요? 400년이 채 안 되는 예루살렘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도시라고 하지만 성전 자체가 그때 파괴가 되었으니까. 자, 그래서 어제 살펴봤지만 이렇게 영광스러운 실로가 영광스러운 도시였지만 그러나 두고두고 실로라는 그 도시가 그 지옥스러운 어떤 그 도시였던 상징으로, 그래서 에레미야서에서 어제 봤지만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를 이제 앞두고서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할 때 거기에 언급되었던 도시가 바로 실로였죠. 너희를 실로와 같이 패망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실로 시대, 사사 시대는 어떤 면에서 보면 사사 시대를 가장 특징 있는 말씀이 있다고 했죠. 사사기 17장하고 사사기 21장. 이 시대에는 사사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다 자기 하고 싶은 사람들이 각각 이사야 3장 말씀 그대로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우리는 다 그냥 같아서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그 말씀처럼 각자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 문장 속에는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그 부정적인 의도로 사실은 거기에 그 17장이나 21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은 그 사사 시대의 실로 시대의 어떤 부정적인 어두운 면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 문장이 기록된 거거든요.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래서 그 두 말씀과 관련해서 두 번 나오는데 두 번 그 말씀이 나오는데 두 번의 사건이 거기에 같이 나옵니다. 하나는 그 앞에 17장에 나오는 그 레인과 단 지파의 그 사건에 나오죠. 어떤 종교적인 어떤 타락한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뒤에는 이제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1지파 간의 어떤 그 레인의 사건과 관련해서 정말 일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라고 하기에는 일어날 수 없는 끔찍한 일이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그래서 그 사사기 17장과 21장에 나오는 그 문장 이스라엘이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이 문장 가운데는 바로 그 사사 시대의 그 어두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럴 수가 있나 일반 사람들이 볼 때도 도저히 이해할 수는 없을 정도의 그런 타락상 그 타락상을 묘사하기 위해서 그 문장을 사실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러나 그 문장 속에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 어두운 면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 어떤 굉장히 그 어떤 시대보다도 어떤 하나님의 의도하신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했죠. 실제로 그 시대에는 왕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왕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왕을 세우지 않았어요. 왜요? 그래서 전쟁을 치를 때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우리도 이방인들과 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 그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지만 주변의 국가들과 어떤 전쟁을 수행하고 이런 일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어려움을 느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요구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초기에 계획하셨던 그런 이스라엘의 국가 형태는 그 다음에 나오는 왕을 세우는 왕정 형태가 아니라 그런 사사시대의 형태죠. 왜? 하나님이 직접 왕으로서 불편하고 힘들지만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런 시스템이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실로라는 이 도시는 예루살렘으로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보다 세계의 중심이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의 중심이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늘 말해왔는데 그 이전에 사실은 세계의 중심이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의 중심은 실로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말해도 흠이 없을 정도로 이 실로라는 도시는 지금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 결과론적으로 볼 때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지명적으로 더 집중을 하고 더 주목을 하지만 그러나 실로라는 도시는 그 못지않은 예루살렘 못지않은 영광스러운 곳이었다. 그러나 이 실로라는 이 도시가 이렇게 그 이름이 그 오명을 남기게 된 것은 바로 그들의 결말, 그 타락, 하나님이 의도했던 그 의도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 어두운 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면 진짜 사람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길 원했는데 하나님이 왕으로 섬기기를, 물론 어느 시기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런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직접 보았던 이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죽고부터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떠나서 언제 하나님을 섬겼느냐 하는 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기 시작해요. 그나마 크게 7번, 사사시대에 7번 하나님이 그 대적들을 붙여서 그들이 고난을 당할 때 잠깐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을 찾았고, 그때마다 사사들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구원하고, 뭐 이런 사이클들이 있었지만 전체적인 실로 사사시대의 모습을 보면은 바로 아까 사사기 17장과 사사기 21장에 나오는 그 말씀은 그게 사사시대의 전반적인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사기가 우리가 그 사사기가 전체 21장까지 되어 있지만 17장하고 21장이 두 가지 큰 사건이 나오지만은 우리가 그냥 그 성경이 쓰여진 그것만 보면은 마치 그것이 사사시대가 망하기 직전에 그때의 모습을 마치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신학자들은 그 사사기 17장과 21장에 나오는 그 사건이 사사시대 300년 가까이 된 사사시대 중에 말기가 아니라 오히려 초기에, 우리 초기라면 여호수아나 그 하나님을 여호와를 아는 장로들이 죽고 난 그 얼마 그 시점에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합니다. 뭐 거기에 대한 이유는 거기에 사사기 17장과 21장에 어떤 구체적인 근거들이 나와요. 그 중에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레이첩 사건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11지파하고 베냐민 지파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베냐민 지파들 600명인가 밖에 남지 않죠. 400명인가 600명이 다 죽고서 남자 600명인가 400명밖에 안 남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면서 그때 왕이 누가 돼요?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600명 가운데서 왕이 된 게 아니라 사울이 왕이 될 때 그래도 베냐민 지파의 숫자가 어느 정도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 지파 한 지파에. 그러니까 그 사사기 17장과 21장에 나오는 그 사건, 그리고 그 17장 21장에 나와 있는 그 한 문장, 이스라엘에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이 말은 바로 그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의 말기의 모습만을 보인 게 아니라 사사시대의 전반적인 그 특징을 한마디로 레위기 사사기 17장과 21장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가 가장 영광스러울 수 있었던 사사시대였는데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그렇게 어둡고 두고 어떤 치욕적인 그 이름으로 남는 그런 사사시대가 되었고 또 실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제 우리가 성경 본문을 같이 읽었지만은 이 중심에는 사실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중심에는 누가 있었냐면 지도자들의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도자들. 어제 우리가 읽었던 이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0절은 사실은 실로에서 일어난 거죠. 실로의 성소에서 있었던 거죠. 엘리라는 제사장과 엘리라는 사사와 엘리가 제사장 역할도 했고 사사 역할도 했어요. 제사장이기도 했지만 엘리는 사사였습니다. 그 성소에서 한 사람의 사실은 사무엘의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사건이 기록이 되죠. 부름받는 사건이 기록되는데 사무엘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엘리 시대에서 사사 시대로 넘어가는 어떤 엘리 시대에서 사무엘 시대로 넘어가는 어떤 전환점이기도 했고, 이제 또 그것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사사 시대가 끝나고 사실은
이제는 왕국 시대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시대거든요. 새 시대는 여는 시대인데 가장 어두웠던 시대에 가장 절망적인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절망적인 그런 순간이었는데 이제 엘리와 사무엘이 이제 나오는데 어떤 누군가에게는 가장 영광스러운 삶의 시작이었고, 그리고 어떤 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같은 장소에서 인생이 완전히 더 이상 나락으로 갈 수 없는 그 나락으로 떨어진 그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어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한 가지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잘하는 내용이죠.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을, 사무엘이 이제 그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께 소원을 해가지고 이제 젖을 뗀 후에 하나님 이제는 한나가 성소에 갔다가 이제 갖다 드리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바쳐져서 이제 자라게 되는데, 어느 날 성소에 있는데, 사무엘이 성소에 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렇게 부르는데 사무엘이 이제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엘리의 어떤 심부름 같은 걸 했나 봅니다. 심부름 같은 거. 심부름을 잘해. 여호수아도 보면 옛날에 부흥 사시는 목사님들을 보면은 다 그렇진 않지만은 그 위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부흥회 하시는 부흥 강사 목사님 옆에서 가방 들어주던 분이 나중에 이어서 부흥사 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사무엘도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도 보면은 그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종이라고 되지만 심부름꾼 옆에서 잔심부름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은요, 참 심부름꾼 같지만 다 귀한 거예요. 다 귀하는 거. 예수 이름으로 주님 이름으로 하는 그 일들은요, 사람들은 어떤 눈에 띄는 굉장스러운 그것만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본다. 그 중심. 여호수아도 엘리도 뭐 옆에서 시정되는 거 잔심부름하는 게 뭐 굉장히 위대한 일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더 힘들 수 있어요. 앞에 나가서 우리가 영광을 받고, 사람들이 그거는 어려워도 사람들이 막 영광을 받으니까 힘이 나겠지만, 육신적인 생각으로 맨날 물이나 떠가지고 잔심부름하는 게 뭘 별겁니까? 근데 그거를 아무렇게나 여기지 않는다. 그거를 소중히 여긴다. 어쨌든 근데 하나님의 소리를 처음 들어가지고 누가 엘리가 부르는 줄 알았어요. 아니 저 부르셨냐고, 평소처럼 뭐 신부시키려고. 왜 부르셨어요? 갔더니 엘리가 나도 부른 적 없다고. 그래서 그거를 세 번씩이나 그렇게 될 때까지, 세 번째 와서 또 하나님이 부르니까, 사무엘을 부르니까 너 안 불렀다고. 근데 엘리가 그 순간에 세 번째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버뜩 생각이 났어요. 야, 사무엘아, 내가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불렀다. 그러니까 다음에 똑같은 소리가 나면은 이렇게 말해라.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말해라. 물론 사실은 실제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렀고, 사무엘이 그렇게 가르친 대로 그대로 말을 하죠. 사실은 근데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은 사실 좋은 말씀은 아니었어요. 엘리 가문의 어떤 심판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사무엘이 가만히 있어요. 뭔 소리 들은 하나님 뭐라고 하더니 하니까 말을 못하겠어요. 왜? 아니 본인 그 엘리 지금 물어보는 그 사람이 그 가문이 어떻게 망할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지 그 내용인데, 실제로 그 말대로 되잖아요. 자식들도 죽고, 그리고 홈리와 비나스도 죽고, 이스라엘의 전쟁이 법궤도 뺏기고, 그리고 며느리가 마지막 아기를 낳다가 죽으면서 아기를 낳는데 그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나님의 영광에 떠나갔다. 엘리도 그 소식을 듣고서 성전 문 앞에서 앉아 있다가 그 몸이 비둔하여 고꾸라져서 거기서 죽고,
이런 내용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은 하지 않았지만 거기에 대한 말씀을 했다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얼마나 부담이 됐겠어요. 엘리가 그래도 바라라 해서 이제 말을 하지만은, 근데 거기서 중요한 대목이 뭐냐면, 우리는 엘리하면 또 우리는 정말 치욕스러운 제사장, 치욕스러운 사자로 기억하잖아요. 그죠? 실로가 그랬던 거죠. 사실은 실로의 그 치욕스러운 그 모습과 불명에서는 오명은 사실은 엘리라는 그 사람과 같이 어떻게 보면 같이 간다고 봐요. 왜 사사 시대에 대해서 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우리는 실로 그리고 엘리 하면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사무엘상 3장을 통해서 엘리라는 사람이 그렇게 치욕스럽고 그리고 불명예스러운 사람으로 상징되는, 그리고 실제로 엘리와 그 가문이 싸그리 완전히 그냥 그 사무엘 시대로 넘어가기 직전에 완전 요즘 말로 하는 폐가 망신하는, 당시 육신적인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징계를 큰 심판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 어떤 모습들이 그런 결말을 보여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엘리의 그도 한때는 그날 오늘 사무엘이 부름을 받고 있잖아요. 그죠? 사무엘이 부름을 받고 있는데, 사무엘이 처음 그 부름받던 그러한 때가 엘리도 그런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때가. 오늘 지금 떠오르는 스타와 같은, 세상 말로 말하면 이 사무엘처럼, 지금 사무엘에게 지금 영광스러운 자세, 하나님 앞에 처음 부름받, 주님의 부르는 그 소리를 처음 들은 그날이잖아요. 그러면서 엘리에게는 지금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히 나락주의 나락으로 가는 어떤 그 상징적인 어떤 사건인데, 그런데 그런 엘리에게조차 과거 언젠가에는 사무엘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부름받은, 세상 말로 풋풋한, 진화에 풋풋하고 뜨거운 그런 시대가, 그 시절이 있었던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엘리가 갑자기 가보니까 하나님이 널 부르는 거야. 하나님이 널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다음에 소리가 들리면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라. 그렇게 말한 것은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본인도 사무엘과 같은 그런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어디서 배워서 공부해서 가르쳐준 게 아니라 본인이 그 경험했을 때 그게 생각이 난 거야. 자기 때가. 그래서 이 실로의 오명이 결국 모든 이런 그 영적인 어둠의 그 중심에, 실로와 이스라엘 어둠의 중심에는 항상 누가 있었냐면 엘리야와 같은 지도자가 있었어요. 지도자. 실제로 이 지도자가 정말 중요한 것은 왜 중요합니까? 바로 뒤에 가면 또 알잖아요. 그렇게 절망적, 이제는 다 끝났다. 예, 법궤 뺏기고, 사실은요 엘리가 죽을 때 이스라엘은 어떤 면에서 보면 회복 불가 상태가 된 겁니다. 300년 동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도 나중에 예루살렘이 불타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가잖아요. 그죠? 근데 그 직전에 지금 실로가 공격을 당하고 법궤도 뺏기고 실로 그쪽까지 다 불타버렸겠죠. 전부 다 흩어진 상태란 말이에요. 다 완전히 그런 흩어진 그런 상태였는데 그 법궤까지 뺏기고 완전히 회복 불능의 상태였는데,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이란 한 사람을 통해서, 사무엘 한 사람이 세워지면서, 여러분 에벤에셀이라고 들어봤죠? 에벤에셀 하면은 우리는 뭐만 해가면 참 어떤 기업 중에도 신원 에벤에셀이라는 그런 기업이 있을 정도인데,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 에벤에셀 말 좋아하잖아요. 근데
에베네셀이라는 말이 우리는 긍정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사무엘이 셈과 돌을 세우고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면서 전쟁의 에베네셀이라고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런데 이 에베네셀이라는 것이 사실은요, 우리는 긍정적인 그런 그 사건만 기억하지만은 사실은 이 에베네셀은 어떤 것이냐면 이 법궤를 빼앗기는 장소였어요. 법궤를 실로의 전쟁에서 그 이전 지금 그 사무엘이 엘리가 죽기 직전에 바로 아벡의 블레셋이 진치고 에베네셀의 이스라엘 군대가 진쳐서 에베네셀의 진을 친 군대들이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전쟁에 나가면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법궤 가지고 왔다. 법궤도 뺏기고 3만 명 이상의 군사들이 다 죽고 홈리와 비나스도 죽고 완전히 이제는 회복불능의 상태까지 된 그곳이 어디냐면 아벡 에베네셀의 그 전투였다고. 에베네셀. 그게 바로 그 직전에 있음. 그런데 그만큼 이스라엘은 회복불능의 그런 도시가 되었는데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이 다시 세워지면서 똑같은 에베네셀인데 방금 얼마 전까지는 절망과 회복불능을 상징하는 곳이 에베네셀이었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이 세워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런 어떤 소망과 믿음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상징. 중요한 것은 오늘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0절에 사무엘의 어떤 소명의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우리는 사무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엘리도 한때 사무엘 같은.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환경이 어떤 그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구나. 기도자가 중요하구나. 기도자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 우리 자신도 똑같은 장소 에베네셀이 엘리 시대와 사무엘 시대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으로 있느냐, 어떤 진리 안에 우리가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했던 그 처음 믿음, 처음 사랑, 그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삶도 엘리야 같은 시대가 바로 사무엘 같은 그런 믿음의 시대를 살 수 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줄 줄 아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우리가 엘리가 아닌 사무엘 같은 여러분 그 사무엘상 3장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그 시대에 하나님의 환상과 묵시와 그런 것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환상과 하나님의 그 계시와 묵시를 지금은 뭐냐면 굉장한 그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환상과 계시와 묵시, 이 시대에 그 계시와 묵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생명으로.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우리가 이 믿음 안에 이 진리 안에 사느냐 살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의 시대를 엘리 시대를 살 거예요. 사무엘 시대를 살 거예요. 그것을 우리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무엘을 처음 불러서 뜻처럼 엘리도 언젠가는 그 사무엘 같은 그 부름의 때가 있었는데 그 믿음의 감각, 그 믿음의 감격, 그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나가는 우리의 삶 속에는 결코 실로의 오명이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마지막까지 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은혜에서 은혜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